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숙하고도 무거운 진리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유한하고 죽음은 반드시 오며 그 후에는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생명길이 아닌 멸망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이렇듯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구나. 죽음은 하나의 형벌로서 온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연수가 극히 짧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적이며 덧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은 어린 시절의 때가 마치 엊그제인 것만 같고 젊은 시절의 그때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어느샌가 세월은 이만치나 흘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의 속도는 몇 배나 더 빠르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벌써 이만치나 늙어버렸고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어도 그럼에도 돌아보면 여전히 삶이 공허하고 인생이 참 덧없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지혜로우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한, 그것을 모르는 한 인간은 여전히 허무하며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죽음을 가까이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의 어느 때에 분명히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까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혜자는 죽음에 대해 묵상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므로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알게 해주는 한편, 또 한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인간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며, 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인간이 그저 한 줌의 죄로 땅의 흙으로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각자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결산을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과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말했던 것, 그리고 신앙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판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내뱉고도 기억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은 개인적이며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개인적이며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서게 되는 그 심판 때는 모든 인류가 단체로 서서 받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는 그 누구도 대리인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손을 같이 잡고 그 심판대에 같이 설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 대신 서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봐서 나도 좀 봐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 혼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그 날에 부모도 자식 대신 설 수 없고 목사도 양떼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또 그 심판은 숨겨진 것까지 드러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사람의 숨겨진 생각과 더 깊은 은밀한 동기들, 그리고 감추어진 죄까지 모두가 다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의 죄가 숨김없이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벌거벗은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장신구라던가 의복으로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을 옷이나 여러 가지 장신구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렇게 거치장으로 꾸민 모든 것들이 낱낱이 벗겨져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상태로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고상함이나 또 나의 교양, 내 의, 나의 명예, 나의 지식 수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를 치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을 장식하고 치장한 모든 것들을 여실히 다 벗겨져서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서게 된다.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난다. 첫째 의미는 레슬링 용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레슬링을 할 때 상대방의 목을 이렇게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인생의 어느 기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꽉 붙들려서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잡혀 불려와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동물을 매어 달아놓고 그 가죽을 쫙 벗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동, 겉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껍질을 벗기시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와 동기들, 우리가 이 생에서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본질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될 하나님 눈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옛날에는 재판소나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범죄자의 목에다 단도, 그러니까 짧은 칼을 이렇게 목에 매다는데 칼 끝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턱 끝을 향하게 합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범죄자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범죄자를 욕하면서 과일도 던지고 조롱도 하고 희롱도 하겠죠. 그러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범죄자는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칼끝이 자기를 턱끝을 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의 고통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죄인에게는 그 부끄러움을 피할 배려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직시하심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붙잡히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있을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영원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일시적인 재판이 아니라 몇 차례 거친 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지어지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악몽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꿈에서 깰 수라도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의 삶이 가상현실이거나 하나의 게임이라면 설령 죽었더라도 2번, 3번 다시 재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은 단 한 번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 진리입니다. 단 한 번인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피하느냐 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일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 갈래 속에 헤매다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느긋이 미루고 또 농담처럼 가볍게 듣고 하나의 종교의 영역,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런 구원론 또는 마치 어떤 삶의 어떤 고상함을 더하는 종교 생활처럼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지만 나도 내 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하고 구원에 대해서 나도 생각할 거야. 그때가 되면 나도 이제 교회 좀 제대로 다니고 신앙생활 할 거니까 긴 말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마. 다 죽기 전에 믿음을 갖고 회개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언제라도 내가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생각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겠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개를 미루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던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언제라도 내가 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중 미루다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멸망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끝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주변에 가족이나 또 지인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
자기도 언젠간 그들처럼 교회에 다니고 나도 이제 저들처럼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다 보면 언젠간 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기겠지. 교회에 다시 나가야지. 또 자연스럽게 나도 믿어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즐기고 포기하지 못할 부분을 여전히 끊기가 싫은 것입니다. 좀 더 즐기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니까. 먼저들 믿고 있어. 나도 좀 이제 정리되고 여유 생기면 그때 나도 믿을 테니까.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은 단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이 땅에서 살다 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복된 임재로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계신 곳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분노, 하나님의 그 열심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일말의 자비와 일말의 긍휼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는 베푸십니다. 악인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십니다. 악인이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작은 먼지만큼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모든 회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회개하고 다시 밖으로 꺼내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이 생에서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신앙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 번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직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불쾌해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화를 냈습니다. 항상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그 상대방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해서 한 그 사람과 싸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당신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아직 이 구원의 초청이 지금 이 생애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건 역시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사실 역시도 동일하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아직 회개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아직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러한 두려움으로 서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이 그토록 무거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구원과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확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버림받는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확정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토마스 구디는 말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성도는 떨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변호하고 성령께서 그의 인치심을 보이시며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판날은 죄의 형벌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했던 삶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채 죽은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날이 바로 이제 영원한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복된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제는 나아오십시오. 죽음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지금 죄인된 그 상태로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과 파산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는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죄인을 씻기는 피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여러분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씻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기에 탈출구가 있습니다. 저기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저리로 가십시오. 저 피난처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럽고 설령 내가 어떤 한 팔다리 어디가 성치 못한 상태라 할때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사력을 다해 뛰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 재앙에도 그러한데, 어째서 여러분에게 임박한 그 영적인 재앙이 닥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왜 그토록 둔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께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결코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부르고 계시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은혜를 무시한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당신의 죄를 정죄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피해야 할 탈출구요.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통회하며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까지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기 전에 바로 지금 오늘 구세주로서 오신 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오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예정된 숙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이것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우리의 죄책의 결산의 날이 아닌 아버지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건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살 길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또 무력한 만큼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